로마서 오늘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인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 속에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방인된 우리들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2장은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평하십니다. 이방인의 죄를 하나님이 먼저 평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 선민인 유대인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한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자마자 여덟에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로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 아니다. 이방인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읽어줍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너는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방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은 계로 취급하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방인을 계로 취급하고 판단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같은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죄 안 짓고 거룩한 체 하고 있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 남을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 자기의 판단으로 바로 자기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평하고 판단할 때 가보면 자기도 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그 말이 바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쉽게 남을 비평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은 내 눈에 쉽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기 때문에 눈에 티를 뽑아라지만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둔다는 예수님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후하게 심판을 합니다. 자기에게는 언제나 후하게 판단하고 남은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판단합니다. 남의 죄의 보따리는 항상 목에서 걸어서 앞에 달고 보고 다니고 자기 죄의 보따리는 등 뒤에 달고서 안 봅니다. 그 자기 죄는 전부 등 뒤 보따리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남의 죄는 앞 보따리에 다 집어넣고 남의 죄는 늘 덮쳐보고서 심판하고 자기 죄는 안 돌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방인이 죄인도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남을 비평하고 평론하지 못할 것은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가 맑고 깨끗하다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틀어서 뭔지 아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 말 참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남의 행위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를 언제나 변명하고 보호하고 남은 신랑에게 비판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슴을 펼쳐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판단해 주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지 옳지 않은지도 모를 정도로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도록 간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늘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땐 올바르게 시시비비를 가려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입장에서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 주신 만큼 현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한 사람이 핑계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정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거든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면해주느냐 면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대로 판단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을 막 판단하고 난 다음 자기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방인을 심판하는 같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신랄히 비평하면서 나도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죄 지어도 괜찮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수단이 나쁘면 좋은 일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옛 소설 임꺽정처럼 부자들을 족쳐서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아, 잘한다. 그러나 그 목적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언론 보기에는 그 주 같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좋지 않습니다. 소련의 유명한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죄와 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젊은 대학생이 전당포 주인과 그 딸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되어 사는 것은 사회의 빈대와 벼룩 같은 것이다. 빈대와 벼룩을 우리가 죽이듯이 이 사회의 빈대와 벼룩은 죽어도 좋다. 그렇게 라스콜니코프라는 사람은 청년을 생하고 전당포 주인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양심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른 일을 했다. 자기로 말해요. 나는 사회의 빈대와 벼룩 같은 사람 돈을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내가 정당한 일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변명을 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그 양심적인 가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을 죽이고 강제로 빼앗아서 그 재산을 따라서 나와주는 것은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나중에 소냐라는 창녀 집에 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소냐는 창녀가 성경을 주면서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자 그 양심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 소냐의 간청을 듣고 관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가서 나중에 잡혀 시베리아 유형을 떠납니다. 죄값으로 유형을 떠나지만은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평안을 얻은 그 소냐가 그 시베리아 유형을 한 라스콜니코프를 같이 따라갔다는 그런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죄와 벌이라는 그런 소설인데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틀리면 안 돼요. 수단이 틀리면 안 돼요. 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도둑질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인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협박 공갈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니 나는 선민이다. 선민으로서
나는 이방인들을 잘못한 자 언제나 죄를 지지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판단해. 나는 선민이니까 뭐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 절대로 아무리 선민이라는 좋은 위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행위에 있어서 이방인과 조금 더 낫지 않게 범죄할 때는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동기가 좋다고 해서 그 수단과 방법이 다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난 좋은 일 하기 때문에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 해도 괜찮다. 옛날에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와서 말하기를 전도사님 전도할 때 거짓말해도 되지요? 그러더라고. 그 무슨 말이니까는 내가 전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지어가지고서 병이 안 나은 것도 나았다 그러고 기적이 아니다가 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괜찮지요? 그랬어요. 흔한 소리 합니다. 흔한 소리. 그러면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전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 하더라도 그 전도 방법이 사기를 쳐서 거짓말로 전도해가지고서 전도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몰라. 그럼 전도 안 할래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해서 전도할 바에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할 줄 몰라도 끄덩거려도 서툴어도 참말로 전도해야지. 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진리신데 참말을 해야지.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진리신 하나님을 거짓말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시겠죠. 그러므로 좋은 일 하는데 나쁜 방법을 서로 괜찮냐 하는 것은 절대로 타당과가 없습니다.